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 볼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첫째로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제가 제목을 붙였던 건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말씀에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첫째로 볼 것은 하나님 그 강함 앞에서 우리가 이번에 말씀 읽었죠? 우사의 그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따르면 법궤는 그 레위인 그 고앗 자손이 이제 어깨에 메고서 이제 영체 이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전의 블레셋 방식에 따라서 새 수레를 따라서 이제 수레를 끌고서는 갔습니다. 이 다윗의 뭐 게으름이었는지 아니면 뭐 다윗의 무지함이었는지 뭐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기에 기록된 역대상 13장을 볼 때 다윗의 그때는 몰랐다, 다윗의 무지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을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4절을 눈으로 보시면 우사의 형제 아히요가 그 법궤 앞에서 이제 걸었다고 합니다. 이때 우사가 어디에 있는지는 뭐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사의 근데 이름이 히브리어 보면은 우자, 이게 막 우자, 뭐 이런 것을 뭐 그게 뜻이 강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힘센 강함. 이런 이름의 뜻을 볼 때 우사는 아마 뒤에서 이렇게 조금 수레를 좀 지켜보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6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라고 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갔을 때 소들이 갑자기 이렇게 뛰었대요. 이렇게 뛰었대. 이게 뛰었다는 말이 갑자기 소가 춤을 췄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기란여야림에서 이제 그 지형이 산길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한국 산은 약간 이제 흙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흙이 돌입니다. 돌산들이야. 돌산. 그 돌들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길이 좀 미끄럽죠. 그리고 돌이 이렇게 돌 밟으면 이렇게 비틀거릴 수도 있죠. 이게 가다가 비틀거리니까 이거를 이제 소가 뜀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사가 이제 법궤를 잡게 된 거죠. 아마도 수레가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여기 이제 저는 이때 보통 또 히브리를 보니까 여기 보면은 우사가 이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다 하는데 이게 손을 들었다면 그 우사가 자기를 던졌다. 이렇게 던진 거예요. 이게. 자기 몸을 던져버렸다. 던져서 잡았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급박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우사가 또 힘도 정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게 뭐 어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우사가 지금 뭐 했습니까 지금? 우사는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사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또 아프라고 써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분노 막 씩씩거리는 분노를 하셨다.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분노를 했는데 그 표현은 또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사를 다 치셨는데 그의 잘못함 때문이었다. 근데 여기 또 히브리어나 70인역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경솔했다, 성급했다. 그러니까 우사가 경솔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급하게 들어간 거예요. 뭐 그 당연히 우리라면은 당연히 이게 마땅한 건데 그것을 경솔하게, 성급하게 몸을 날리면서까지 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저희는 이제 같이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는 겁니다.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어요. 무지함이었을까? 우사가 몰랐을까? 아니면 오랫동안 법궤가 함께 있으면서 너무 이제 친숙해져서 이게 좀 감각이 더뎌졌을까요? 아니면 순수하게 법궤가 손상될까봐 그랬을까? 뭐 어떻게 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까 이름의 뜻, 우사의 그 강함이라는 뜻에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그 인간적인 그런 강함이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가 법궤와 같은 거룩한 물건에 이제 손을 대면 레위인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까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익숙함 때문에 성급한 경솔한 결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결정, 익숙함에서 벌어지는 그런 성급함, 그런 것들이 우사를 죽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간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무너졌다. 그의 지식이, 그의 경험이, 그의 권력이, 오늘날 따지면 그의 재산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 그를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를 망하게 만들었다. 그게 인간의 생각하는 인간의 강함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강함 앞에서 이렇게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주 일순간, 순간적이죠. 마치 우리가 운전을 잘 하고 가다가도 나는 잘하는데 옆에서 딱 쳐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듯이요. 아주 교통사고적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정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런 인간적인 강함이라는 것은 여러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그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았을까? 우리 자신은 늘 생각을 하고 유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다음 없는 은혜 앞에 그 저지르는 그런 실수를 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늘 인정해서 그분의 강함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그 강함 앞에서 다윗의 또 깨달음을 봅니다. 8절에서 10절 보면은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강했던 우사, 그 강했던 우사는 하나님의 강함 앞에서 바로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반했다 합니다. 여기 베레스가 이제 가진 의미가 위반했다, 또 혹은 터졌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반했다. 그래서 하나님 분노가 우사에게 터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감정 또한 분했어요. 이런 분은 아니었지만 막 엄청난 짜증과 분노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감정은 순식간에 변해버렸어요. 우리 9절 보면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말씀을 계속 읽을수록 좋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귀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우사의 죽음에 다윗은 화가 났지만 곧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상태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즉각적인 깨달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뭔가 잘못했을 때 그렇지 하면서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은혜 받고 있는 분이 계시고 받았던 분이 계시고 또 받을 분이 계실 겁니다. 아멘. 이 은혜는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다윗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그 선지자 사무엘의 말이 생각났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이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윗은 9절에 그래서 여호와께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은데 이게 안 풀리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막 그랬을 거예요. 이 표현이, 히브리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처럼 그러면 코끼마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랬을 겁니다. 입장 보고 생각해 보세요. 막 한 3년 동안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막 금요일마다 금식 기도하고 막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이 영광 위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분통 터집니다.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다윗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근방에 살고 있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왜 오베데돔의 집에 옮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다윗의 영적인 성장, 다윗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치심을 본 다윗은 처음에는 그저 불쾌했죠. 짜증이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념하면서 다윗의 감정정이 전하는 그의 영적인 성숙으로 이제 완전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고집 피워서 누가 죽든지, 야 다음엔 너 또 죽었어, 야 다음엔 너가 들어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다윗이 깨달음을 못 받았다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근처에 살고 있던 이제 가드 출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두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제 뭐 누군가 메었다는 말은 없지만 다윗이 돌렸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법궤를 돌렸다는 표현을 볼 때 다윗이 이 법궤가 있는 수레를 오베데돔 집으로 직접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스로 그토록 원했던 이 법궤를 다른 곳에 둬야 됩니다. 내가 그토록 그 원했던 그것, 눈앞에 있는데,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법궤, 그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옮겼을 때의 다윗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 다윗의 여정은 우리에게 순종의 필요성을 참 가르쳐 줍니다. 그는 처음에는 블레셋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블레셋이 이게 수레를 끌고 가가지고 그대로 이제 수레를 했죠. 우사의 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율법의 중요성을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또 혹은 우리의 선의,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깜빡. 근데 깜빡이 좀 오래 갈 때가 많아요. 깜빡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이처럼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 나은 그런 믿음의 생활, 예배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은혜를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부터 또 다윗처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다음엔 하셔야죠. 아멘. 네. 우리가 늘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께 늘 깨달음을 얻기를 구하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윗처럼 그렇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강함 앞에 또 하나님의 영역 앞에 그 선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베데돔의 복을 봅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가져오는 또 다른 축복이죠.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오베데돔 집으로 옮겼어요. 막 껄껄하면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처음엔 분노하다가 하다가 주여 하면서 이제 오베데돔 옮겼어요. 우사가 하나님의 영에 침범해가지고 탁 뚜시해가지고 바로 죽고 난 이후입니다. 다윗은 분했지만 곧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게 짧은 순간에 영적으로 다윗은 성장했습니다. 자, 근데 옮겨진 법궤가 머문 곳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이었죠. 다윗이 그 집에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오베데돔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아이고 여기다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역대상 15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레위인이면서 문지기임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뭐 말을 하시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역대상의 근거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가드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오베데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는 명칭도 들어갔죠. 그렇다면은 이 법궤가 얼마나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오베데돔은 알았을 거예요. 그럼 왔을 때 이거 아니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런 이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런 마음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오베데돔의 이름의 뜻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섬김의 종이라는 뜻이죠. 주님의 종, 섬김의 종이라는 뜻인데 이 오베데돔에 대한 또 유대자료를 또 살펴보니까 탈무드에서는 경외심을 오베데돔에 참 경외심 많았는데 이것이 축복의 또 근거로 보았고 또 18세기의 한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법궤가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 불강력적인 이 다가옴을 거부할 수 없었던 오베데돔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말씀을 잘 또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옮겨서 법궤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법궤가 집에 있었는지 11절 한번 앞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었다? 그 집에 있었다. 이게 또 히브리어에도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바로 머물렀다. 뭐가? 그 법궤가 어디에? 그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 편에서 그 집에 머물렀어요. 이러면 조금 더 은혜가 더 크죠.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주는 거고 다윗이 그냥 거기다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그 오베데돔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뭐 어떤 축복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건 문화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유대 학자들이나 학자들은 뭐 다산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첫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것을 더 드러내기 위한 형통의 삶이 축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 또 예수님 믿는 성도는 사실 오베데돔이 받은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강했어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힘 있고 권위가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사처럼 자신의 강함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낮아지면서 그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오히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나이다.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 덕분에 오베데돔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더 큰 축복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영이 감동해서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는 걸 체험하는 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베데돔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의 이 말씀을 인간의 강함이 무너지고 그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강함이 책임진다는 그 말씀을, 가르침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사처럼 행동할 때가 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장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덕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영적으로 애매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삶을 살 때,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뭔가 바른 결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결단할 때, 또 혹은 그 결단할 때 우리에게는 좀 어려움이 다가오거든요. 불편함. 이렇게 하면 되게 피곤한데, 이렇게 하면 부담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 바른 깨달음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살아갈 때 이 축복을 갑절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가 더욱더 복된 장소가 되길 바라고, 이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